주간 동안도 바쁘셨죠? 잘 지내셨죠? 오늘 아침에 창세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엿새 동안에 바쁜 게 정상이더라고요. 하나님도 엿새 동안 엄청 바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엿새 동안 바쁜 게 정상이구나, 그게 당연한 거구나 깨달았어요. 바쁜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엿새 동안 안 바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게을러지겠죠? 목사님께서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항상 목사님이 쓰셔야 되는데 너무나 연약한 관계로 못 오시고 계시니까 안타깝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평강의 왕, 메시아 왕 그 나라,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오실 것을 여기다가 예언을 한 말씀이세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언했던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정말 믿음의 기초 뿌리예요. 그 뿌리가 흔들리면 어떤 일도 해낼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능력 있는 우리 목사님도 예수님을 깜빡 잊어버리시면 쓰러져 안 됩니다. 미리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고 지금 한 가지가 남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거.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멸시를 당케 했는데 그 후에는 영화롭게 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내가 바로 이런 땅이었었는데, 멸시를 받는 그런 땅, 그런 땅이었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 멸시해, 천대해, 밟아. 어디를 가나 나를 높여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내게 오지 않아서 그랬구나. 내게 오셨더라면 정말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계속 붙들고 있었더라면 이런 영화로운 땅이 빨리 됐을 텐데 빨리 되진 않았어요. 저도 엄청 느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들린다. 저 산골에 사는 사람에게도 들린다 그랬는데 오막살이에 사는 저에게도 그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 초가집에서 살았거든요. 그것도 남의 집 새 살았어요. 초가집. 나중에는 초가집을 알아 모르겠네. 민속촌에 가면은 볼 수 있는 초가집. 1년에 한 번씩 지붕을 이렇게 벼처럼 저거로 덮는 그런 초가집에서 새해를 살았는데, 그때 저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교회. 그러니까 이 어두웠던 땅에 빛이 오신 거야. 그래서 갔어요. 우리 아버님은 아주 교육열이 높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유치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부르신 관문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할 거니까 유치원을 가면 좋겠구나. 근데 유치원이 저 때문에 생기고 저 때문에 없어졌어. 하나님은 참 진짜 기묘자나 모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시고 없어지고 교회는 교회 학교가 생기고 그 유치원 1, 2년 하고는 교회 학교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저는 꾸준히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보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멀리 살았을 경우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붙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가 어딘가. 예수님 많이 갈릴리에 계셨고 어디 우리 땅이에요. 그 땅이 이 갈릴리 땅이 어떤 땅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히람이라는 사람이 많은 물품을 댔어요. 너무 고마워서 땅을 하사했어 솔로몬이. 근데 이 히람이 볼 때 그 땅이 눈에 차지를 않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거 한번 읽으셨을 거야. 그 이름을 가불 땅이라 이름을 했었어. 가불 땅 읽어보셨죠? 생각 안 나세요? 네, 히람에게 이제 솔로몬이 내린 그 땅이 가불 땅인데 바로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제 신령의 땅이 그냥 별 진짜 폼 안 나는 그런 땅이었었는데 주님이 여기 보니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어. 그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춰서 온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온다는 거야. 누구에게? 자 신령에게 이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이 그늘진 땅이 바로 이 땅. 별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많은 잡족이 살고 있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땅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 그런데 주님이 오시잖아요. 우리 같은 이 신정 속에 주님이 오시는 거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로 이 땅이 나라는 땅이구나. 그거를 이제 묵상하면서 내게 그 주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 주셔서 나를 불러냈구나. 내가 권세라 목사님을 만나기까지 저는 권세라 목사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 동서가 이제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오게 돼서 만났는데 내가 뭔가를 이 신앙에 대한 거를 마무리하고 멋지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만나니까 지금 계속 마무리를 조금씩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제가 사명자들을 몰랐는데 내 영은 알았던 거죠. 그거를 이제 해 나가려고 무단히 쫓아갑니다. 주님이 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이제 유튜브 보니까 그 까꿍 여사 하는 이 복화술? 그 하시는 분을 보니까 이 인형을 가지고 손으로 계속 자기가 복화술로 말을 하면서 손을 빼려고 그러니까 까꿍 여사가 손을 빼지 말라는 거야. 그 손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근데 손을 딱 빼니까 그냥 착 찌그러지는 게 인형일 뿐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바로 그 인형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쓸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쓰다가 다 하면 이제 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근데 그걸 보고 맞다.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은 그거예요. 그래서 만드셔서 당신이 쓰시려고 그릇을 만드는 거지. 네 잘나서 네 무슨 뭐라 그래 자존심을 세우고 네 고집을 세우고 뭐 교만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다 내려놓아라. 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런 사람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주를 만난 이후에는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즐거움과 즐거움같이 즐거워하오니 계속 즐겁대. 이것은 뭐예요? 다시금 이 어두웠던 땅에 빛이 와서 다시 번성케 되니까 이런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맛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맛보아야지만 천국에 가서는 더 이제 큰 것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맛만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즐거움을 주신다잖아요. 그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이제 얼마 후에는 이제 정말 오시잖아요. 탄생하시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멍에도 벗겨지고 채찍과 압제자에서 또 막대기에서 그런 것들을 다 꺾어버리시면 미디안이 승리했듯이 미디안에 가서 300용사가
승리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를 주시겠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한 아기는 인성을 뜻하는 거예요. 인성. 사람이라는 거, 한 아기는. 여기 또 한 아들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신성. 하는 예수님은 꼭 인성과 신성이 함께 독특하게 탄생하시고 생기고 탄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독특하게 태어난 것을 여기에 벌써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전번주에 그 전에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독특한 방법으로 그렇게 오시는 분.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기묘자를 여러분 뭐라고 알고 계시나요? 많이 들었죠 우리가 이거. 기묘자, 놀랍다, 기이하다, 초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런 기묘자로 오신다. 모사는 뭐예요? 충고하다, 계획하다, 궁리하다, 영원 불변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는 분이다. 그런 분으로 지금 오신다는 것을 예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일이든 못하시는 것이 없이 모두 다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에게 불멸성을 부여하기 위해 오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인데 여기 아버지로 표현됐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강의 왕,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그 은총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고 또 그에 따른 화평도 약속한다.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저절로 평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예, 평강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평안할 우리의 모든 조건이 평안하다는 그런 조건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누구나가 힘들어 사는 게. 그래서 우리 애들도 오늘까지 격리를 당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아이니 반에도 한 명, 아진이 반에도 한 명. 그래서 지금 격리 상태. 오늘이 이제 끝나는 날이에요. 오늘이 돼야 이제 이 현관 밖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반 애들이 다 지금 다 격리 상태에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지네들이 이제 그 추리를 집에 만들었나 봐.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보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견디느라고 애쓴다. 고맙다. 절대로 또 나가면 안 되잖아요. 나가면 또 벌금 물어서 안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또 저도 뭐 가볼래야 가볼 수도 없고 걔네들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고 갇혀 있어. 지금 학교도 너무 위험해요. 뭐 학원이고 뭐고 일찍이 먹으냐 그게 단절되고 평안한 상태입니까? 근데 그거를 평안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비대면도 공부가 안 되고 동영상으로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보내서 공부를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은 확진자가 너무 많이 생겨서 불안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 사람들은 평안함을 그 주위에는 별로 생기는 사람이 없나 봐요. 우리 집은 그냥 잘 그래요. 회사에서도 확진자가 왔다 하면 또 다 코로나 검사 받고 그 집 식구도 다 코로나 검사 받아서 야, 그 검사 하나하나 음성일 거다. 근데 음성이지. 지금은 또 하루 이틀 쉬면 또 가서 코로나 검사 받고 회사도 사람들은 관리를 안 하면 안 돼요. 누가 확진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중간중간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여럿이 일하는 데는 그렇게 해요. 안 사는 또 사람이 많으니까 확진자가 많으니까 계속 회사 사람들은 몽땅 가서 검사 받고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뭐 수원도 만만치 않네요. 100명이 넘었네요. 아까 120명이
확진자가 됐대. 그러니까 이게 수원도 어디로 지금 달리는지 몰라. 확진자가 본인도 잘 모르는 거니까. 평안한 세상은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느라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참 주님이 힘드시고 육신을 가지신 우리 목사님이 너무 힘드세요. 우리를 보호하니까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고 정말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드신대요. 근데도 어떡합니까? 목자로서. 그러면서 다른 데마다 목사라고 욕을 먹는데 참 거시기 하대요. 그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도 목사 욕을 하고 여길 가도 목사 욕을 하고 저길 가도 목사 욕을 어떻게 야무지게 욕을 하는지 정말 살겄대. 왜 하필이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런 목사들을 다 욕먹게 만들어. 다 거짓말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한두 사람이 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한 아들을 모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 신명석에 정말 모셔드리고 살아야 돼. 항상 모셔드리고 살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단에게 꼭 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가 내려야 돼요? 예수님께 뿌리를 계속 깊이 자꾸 내려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치지 않게끔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야만 여기에 보니까 그 정사와 건강의 동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보존하시려면 이런 분을 우리에게 더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이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했으니까 이뤘잖아요. 이루셨어. 다 이루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루신 그 오실 그 지금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던 그 주님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모셔드리면 그냥 최고예요, 최고.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지금의 최고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면 기도가 이렇게 딱딱 이루어지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저도 요즘에 하여튼 살아계신 주님을 계속 만나요. 아주 정확하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분을 만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고 신나요. 제게 유익 오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괜찮은데 그렇게 정확하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더 잘 믿고 굳건하게 서게 좀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작년에 제게 주신 그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말씀을 제게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사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요. 또 다시 말씀을 받을 때가 지금 또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만 바라면 다른 무슨 아무것 필요 없어. 그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붙들면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읽고 있지만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말씀이 나를 파괴시켜야 돼요. 격파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를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읽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다 돼요. 이게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를 안 하려고
어떤 때 너무 피곤해서 왜 그렇게 피곤할까요? 괜히 그렇게 바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금 몇 시쯤일까는 몰라. 그래서 막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서 몇 시쯤이 됐을까? 왜 지금부터 또 기도를 시키실까? 그러면 영락없이 꼭 빨리 깨우시는 때도 있고 또 더 늦게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늦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거의 기도 시간을 채우게 하세요. 그러니 그분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막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인식이 돼 있어요. 회사 일도 사람을 구해야 돼요. 또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없대 자꾸. 자녀기하고 신랑하고 사람이 없대.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 이러한 사람을 일하러 올 수 있게 보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그 즉시 그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일 안 하고 싶다고 갔던 사람이 바로 다 와서 일을 해줘. 또 일거리가 또 생기고. 그럼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밥 먹고 살으려면 기도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이 하루하루 일하는 사람들은 참 이게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계속 같이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서서 자꾸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무모한 기도, 무모한 믿음은 안 됩니다. 무모한 건 안 돼요. 내가 강을 건너고 싶으면 그 강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 강을 건너가게 해 주시옵소서. 건너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건너가면 어떨까요? 맞아 죽어요. 언제 건너가면 될까요?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너를 붙들고 건너가 주리라는 응답을 받고, 우리 목사님 항상 응답받고 뭐하든지 하시잖아요. 응답 받았을 때 그 강을 건너가야 빠져 죽지 않고 건너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헤엄을 못 쳐도 건너갈 수가 있다니까요. 수영 잘하시는 분 계세요? 수영 잘하시는 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가 또 잘해요? 있는 날 잘하고. 잘해요? 수영을 잘해요? 오, 그러시구나.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그냥 개헤엄만 쳐요. 그래도 여기서 저 끝에, 저 바깥에, 끝에까지 그거는 너끈히 건너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못 건너가는 거예요. 나는 건너갈 수 있는 실력이 되지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 내 마음대로 믿습니다.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건너가야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지. 정말로 아무리 갈 수 있는 길이라도 우리는 목사님 제자들이잖아요. 목사님처럼 항상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야지 돼요. 해야지 돼요. 그게 맞아요. 내가 한 발자국을 건너뛰어도 그 뒤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가면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 가라 그러면 딱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믿습니까? 네, 그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무모하게 믿으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주님을 모시고 살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항상 너무나 말씀들을 계속 잘 이렇게 풀어주시고 계시잖아요. 저는 잘 풀 줄 몰라요. 자꾸 이렇게 적어와도 한 개도 보이지가 않아요. 또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여서 여기 하나도 못해요. 내가 목사님한테 왜 나 다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랬더니 네가 네 제자니까 그렇지 그러시더라고. 우리 김윤단 전사님도 설교하실 때 그랬잖아요. 이제 생활 속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이렇게 우리한테 소개해 주시잖아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게 진짜 설교예요. 이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한 아기
한 아들 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정말 어두운 땅에 빛이 비춰져서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또 동생들 4명 나중에 4명 다 데리고 다녔어요. 우리 엄마 또 같이 또 합세했어요. 그 다음에 먼 훗날 또 우리 아버지도 같이 합세했어요. 지금은 그 데리고 다니는 동생이 2명이나 안 나가 교회를. 어떻게 때를 잡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생각지도 않은 우리 큰올케가 교회를 자기 발로 갔어. 얼마 전에. 그래서 그것이 진짜다. 우리 동생이 먼저 나가는 것보다 우리 올케가 먼저 나가면 그 집은 되는 거거든. 형님 저 다음부터는 교회를 가려고 그런다고 전화가 오더니 잘 타이밍이 있어. 그래서 매년 내년부터 같이 가기로 했대. 와, 그래서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철칙이 그거잖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하라. 왜 그러는가 했더니 그게 뭐 명찰이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고 그 의를 이루려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다 이루어져요. 이 주님이 오셨잖아요. 오셨어요. 이 각박한 땅에, 바불 같은 땅에 오셔서 빛이 되셔서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라는 거.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능력을 모든 그 능력을 다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삶이 어때요? 삶이 예배인 거거든요. 삶이 예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나도 모르게 불평할 때가 있고 원망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왜 나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나만 어렵지 않아요?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근데 안 어려운 거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